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의 15번째 책인 디모데전서 함께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내일부터 여행을 떠나기 전에 매번 그랬듯 우리 디모데전서가 어떤 책인가 먼저 큰 숲을 보고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볼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디도서까지는 이제 노년을 향하는 바울이 젊은 목회자들에게 이 목회에 대해서 또 교회를 어떻게 세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목회 서신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목회 서신이면 목사님들이 와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목회 서신이지만 그 목회 서신의 목적은 교회를 어떻게 바로 세울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가 있기 때문에 목회 서신은 결국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는 책이므로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와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굉장히 필요한 책이라는 걸 우리가 좀 알고 나아가면,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좀 여행을 떠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를 시작하면서요, 여러분 앞에 나왔던 우리 핵심 구절들을 다 듣고 오셨을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 디모데전서 4장 12절 15절,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우리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 전체 우리 숲을 보고 내일부터는 우리 본격적으로 한 장 한 장 차근차근 읽어나가는 시간들을 가질게요. 우리 매번 그랬듯 디모데전서의 두 축을 한번 살펴보자면 먼저 첫 번째 축은 뭐냐?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워가는 목회적인 지침과 또 경건의 이정표가 바로 디모데전서의 하나의 큰 기둥이라면, 또 하나의 기둥은 진리의 기둥을 견고히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본을 보이게 만드는 책이 바로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의 전서요 책의 두 기둥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디모데전서를 시작하면서 이 디모데전서는 어떤 책인가 우리 간략하게 한번 좀 정리하고 갑시다. 디모데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1차로 석방되었을 때가 있습니다. 잠시인데 이게 이제 주후 62년에서 64년경으로 우리가 보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에베소 지역에서 담임 목회 사역을 하던 젊은 사역자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 목사에게 이 보내는 첫 번째 목회적인 편지가 바로 우리가 이제부터 읽을 디모데 전서라고 하는 편지입니다. 목회서신이라고 했지요. 이 목회서신이라는 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기보다는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교회를 어떻게 경영하고 교회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종말의 신앙에서 혼란을 바로잡는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였다면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까지는 교회 내부의 질서 붕괴 그리고 거짓 가르침들을 바로 잡아주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목회적 편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 디모데 목사님이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는요, 잘못된 율법주의적인 가르침, 또 신화와 족보에 집착하는 공허한 논쟁, 그리고 리더십 기준의 붕괴, 그리고 예배와 공동체 질서의 혼란 등 많은 문제들을 겪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는 당시 이단적인 가르침과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영적인 질서가 시급히 필요했던 그런 상황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러나 젊고 어린 디모데 목사님이 이 어려운 상황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고 어떤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스스로를 어떻게 경건 훈련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는 게 이 디모데 전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선배, 영적인 아버지 이 바울 사도는요, 이 어린 디모데 목사님에게 단순히 너 목회 가서 버틸 수밖에 없어 라고만 말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므로 디모데 전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열심으로만 유지되지 않는다. 교회는 진리와 질서 위에 온전히 세워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디모데 전서는 단순한 개인적인 편 넘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목회적인 헌장과도 같은 책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오늘도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그래서 유익하고 꼭 읽어야 될 필독서, 물론 뭐 성경 66권이 다 필독서지만 그런 필독서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디모데 전서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 아시면 되겠고요. 제가 일부러 어제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영상을 나눴잖아요. 일부러 디모데가 바울과 어떤 관계인지 또 어떤 일들을 했는지는 어제 내용을 대체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굳이 넣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디모데 전서의 개요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디모데 전서라고 하는 이름을 먼저 제일 살펴봅시다. 디모데 전서라고 하는 이름의 헬라어는요, 프로스 디모테온 알파, 즉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틴어로는 에피스톨라 우노 에드 티모테움, 이것도 역시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 영어로는 First Epistle to Timothy라고 해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라고 이름이 지어졌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글 성경의 이름은 디모데 전서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두 번째 저자는요, 당연히 사도 바울인데요. 어떤 바울이냐? 노년의 바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 디모데전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바울이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쓰고 있는 저자가 바로 나다 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2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느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죠. 자, 두 번째 근거는 이 디모데전서 전반에 흐르는 이 바울 특유의, 바울만이 가지고 있는 이 특유의 복음의 이해, 그 중에서도 그가 고백하죠. 내가 괴수 중에서도, 내가 죄인 중에서도 내가 괴수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 그리고 사도적인 권위가 기존 바울이 썼던 다른 서신서들과 아주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그리고 이 말씀 앞에 보면 내가 핍박자로 서 있었다가 이렇게 변화를 받았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을 들을 수 있거든요.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자, 세 번째 근거는요, 초대교회 교부들, 클레멘트라든가 유력한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카비라든가 이레네우스라든가 이런 교부들이 이 서신을 바울의 저작이라고 직접 인용하고 있다라는 점도 아주 강력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이게 바울이 아니라 후대에 저작됐다라고 주장하지만 교회의 대다수의 전통적인 입장은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를 썼다라고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도 바울의 저자임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나아가겠다는 것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디모데전서의 기록 연대는 언제냐? 이 디모데전서의 저작 시대는 주후 62년에서 65년경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1차 투옥의 이후 석방되었을 때, 그때라고 할 수 있고요. 장소는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에 다시 4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근거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사도행전 이후 사역의 상황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1차로 석방된 이후에 그때 세상 끝이라고 여겼던 서바나, 지금으로 치면 스페인 등으로 4차 여행을 다니던 중에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다. 이 당시가 주 62년에서 65년경으로 강력하게 추정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디모데전서에 보면 아무래도 교회가 이제는 좀 조직화된 교회 구조들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이라든가 집사라든가 이런 직분이 나타나거든요. 이런 것들을 추정해 봤을 때도 주 62년에서 65년경 교회가 이제 초대교회를 넘어서 조직된 교회, 그런 교회들로 나가는 62년, 65년경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이단의 문제와 교회 질서 문제, 특별히 영지주의가 막 떠오르고 한참이던 이 주 62년, 65년경으로 추정해서 이것들을 다 종합해 볼 때 주후 길게 잡아도 62년에서 65년경 사이 바울이 1차 로마 투옥 이후에 석방됐을 때로 이 디모데전서가 쓰여졌던 것을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네 번째로 이 디모데전서의 이제 가장 중요한 큰 주제 세 가지를 함께 나눠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주제는요, 우리 1장에서 나타나는데 다른 교훈을 경계하라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즉 복음, 진리의 순수성을 지켜라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디모데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여서 복음, 즉 진리의 본질을 흐트리는 거짓 사람들로 인해서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었을 때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디모데전서를 시작하면서 매우 강력한 경고로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뭐라 그러느냐? 다른 교훈으로 너는 가르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 이 문제는 단순한 어떤 복음에 대한 의견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다른 교훈이란 복음을 변질시키는 아주 심각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바울이 다른 서신서들에서도 이런 이 주제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했지만 초대교회에는 복음을 변질시키는 수많은 사람들과 요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안타깝게도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교회들에게 주어진 숙제와 같은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으로 사수하는 것은 교회가 이 땅에 지닌 숙명과도 같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여전히 복음이 복음으로 남도록, 복음이 되게 하도록, 그것이 어떤 신비한 지식으로 덮여지지 않도록, 어떤 우리 사람의 공로로 대체되지 않도록,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이 복음 안에 침범치 못하도록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자세로 복음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1521년 보름스 회의라는 이 회의가 있었습니다. 종교재판 같은 건데, 그때 평범한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 목사님은
당시 절대 권력이었던 교황과 황제 앞에 홀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요구는 단 하나예요. 네가 쓴 모든 종교개혁과 복음적인 글들을 철회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몇 년 전에 종교개혁 그 95기조 반박문을 이 루터 목사님이 썼거든요. 철회하면 살 수 있고 거부하면 이 당시 분위기만 해도 죽임을 당할 수도, 화형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루터 목사님은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요.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건 안전하지도 옳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기 서 있나이다. 나는 달리 어찌할 수 없습니다. 라고 루터 목사님 이야기했답니다.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나는 어찌할 수 없나이다. 이 선언은 종교개혁의 불꽃이 되었고 복음이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세상에 공포했던 거예요. 복음이 복음되게 했던 거죠. 그의 루터 목사님에게 오직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복음은 뭐 다수나 권력이나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 양보할 수 없는 어떤 진리의 근원, 생명의 근원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복음을 목숨을 걸고 지켜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복음으로 지켜야 하는 더욱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건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은 복음만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왜곡된 복음을 가지고 교회의 본질을 흔들고 결국 망가뜨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젊은 디모데 목사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 안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 영지주의적인 경향이 섞인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사람들, 사랑이 아닌 말싸움, 논쟁을 만드는 사람들, 갈등을 만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존재했던 것 같아요. 이들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이들은 뭘 했냐? 구원의 본질보다는 자신들의 지식의 우월성을 강조하였고요. 십자가의 은혜보다는 어떤 비밀스러운 지식, 깨달음을 더 중점을 두었고요. 교회에서 나눠야 될 사랑보다는 내가 잘났으니까 논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목사님은, 이 영적인 아버지 바울 목사님은 어린 디모데 목사에게 자신이 주는 교훈의 목적을 이렇게 분명하게 정리합니다. 이렇게 헛된 말들을 너 디모데는 경계하고 오직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것들을 강조하고 이것들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것은 진짜 복음은 논쟁을 키우자는 게 아니라, 논쟁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결국 진짜 복음은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서 증명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정죄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셨듯이 사랑과 은혜의 모습으로 진짜 복음의 열매로 채워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진정한 복음은 정죄와 비난보다는 사랑과 은혜의 있음을 상기하라, 기억하라, 그렇게 가르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자요, 예수님을 반대했던 자요,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했던 자기 사울 그 자신을 만나주시고 이런 복음의 사도로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에 대한 간증으로 그는 1장에서 이렇게 결론을 지어요. 1장 13절에서 15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그래. 이 바울의 고백은 단순한 겸손의 말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아주 깊고 경험적인 바울의 절절한 고백인 겁니다. 자, 이런 바울의 가르침에 맞는 한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한 SNS에서 어떤 묵상글을 나누고 싶습니다. 눈 쌓인 길을 삽으로 직접 치워줄 만큼 친절한 당신이라면 어떤 번역의 성경을 읽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고장난 차 때문에 길가에 서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다면 당신이 침례교인인지 가톨릭인지는 상관없다.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유가족과 함께 울어준 당신이라면 11조를 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당신이 나를 깊이 있게 의미를 두고 진실한 방법으로 사랑한다면 그 외 다른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실생활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신학적 배경만큼이나 중요하다. 우리 신앙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로 드러난다. 당신이 사는 매일의 현실은 당신의 믿음을 뒷받침하는 여러 이론들을 반영하고 있는가? 기독교인으로서 여러 가지 생각할 만한 의제를 던진 아주 좋은 글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역시 이 당시 이 디모데 목사님이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와 비슷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신학은 넘치지만 사랑은 부족합니다. 또한 어느 때보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은 흘러 넘치지만 실질적인 변화 없는 우리의 모습이 자주 발견됩니다. 그리고 옳음을 주장하지만 관계는 무너지는 우리의 공허한 신앙의 모습들을, 그런 싸움과 논쟁이 자주자주 일어나는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심심찮게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는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오늘 당신에게 들려오는 수많은 복음의 소리 중에서 변하지 않는 복음의 정수를 당신은 분별하고 있는가? 그리고 당신은 그 복음을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정말로 살아내고 있는가? 라고 말이지요. 이 질문에 진실이 한번 답해보면서 떠나보는 우리 디모데전서의 여행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2장에서 3장에 나타나는데요,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의 질서와 교회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은 어린 목회자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그 이후에 바울은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구체적으로 큰 두 가지 주제를 던져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요. 먼저 첫 번째 주제는 뭐냐?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2장에서 예배의 질서를 먼저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이 예배의 질서 안에요, 기도의 우선성이 먼저 들어갑니다. 교회 안에 그리고 남녀가 어떻게 역할의 질서를 맡을 것인가, 공동체의 공적 예배의 기준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2장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특별히 여기서는요, 기도가 제일 먼저 등장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바울의 말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예배의 질서를 세우려는 교회가 나아가야 될 첫 번째 방향성에 대한 선언이기도 한 거예요. 즉, 기도하는 교회는 그 기도를 통해 자기중심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교회로 나아갈 동력을 얻기 때문에 제일 먼저 기도를 세우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배 질서의 방향과 또 방향 잡음이다, 기초 질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 나중에 이제 그 장에 가서 한번 더 나눌게요. 그 이후에 두 번째로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방식에서 교회를 세우면 아주 중요한 신앙의 리더십의 기준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태껏 한국교회에도 직분을 세우는데 교회 헌법에도 기준이 되어주는 말씀이 되기도 하죠. 이 디모데전서 3장에서 제시되는 감독과 직사라고 하는 직분의 자격은 놀랍게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 능력 이런 것보다는 그들의 성품, 그리고 그들이 가정, 일상생활에서의 삶의 압도적인 비중을 둔다는 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건 참으로 중요한 일인데요. 특별히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자기의 집안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함을 바울은 중요하게 강조한다는 거예요. 이는 교회가 다른 세상적인 어떤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 즉 그런 바울의 교회론을 반영하는 일이기도 한 겁니다. 19세기의 스코틀랜드의 성자라고 불렸던 로버트 머리 맥체인 목사님이요, 이런 말을 남기셨다 그래요. 내가 목회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그들 자신의 거룩함이다. 나에게도 나 자신의 거룩함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요, 설교의 기술이나 어떤 행정적인 탁월함보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는 자신의 인격적인 성결이 교회를 세우는 가장 큰 힘임을 믿으셨던 거예요. 그 목사님의 짧은 생애 동안 일어났던 영적 부흥은 그 목사님의 유창한 언변이 아니라 그 목사님의 삶에서 배어나오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사적
사적인 영역이라고, 개인적인 영역이라고. 그러니까 즉 그런 가정에서 증명되지 않는 지도력은 우리 공적인 영역, 교회에서도 요요스럽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하는 논리지. 마치 여러분 동양의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하는 말이 떠오르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정의하면서 그 진리와 복음의 터가 되는 그 기둥은 곧 직분자들의 거룩한 인격, 그때 교회에서만의 인격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이미 나오고 있는 인격임을 보여주는, 이렇게 교회 공동체는 무질서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있는 집입니다. 또한 바울은 교회 안에서 연령과 성별에 따른 교우관계의 예절 이런 것들을 통해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가족과 같은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도 말해주고 있는 거죠. 19세기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요, 목회 지망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다는 첫 번째 증거는 당신의 인격이 복음에 합당하게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는요, 교회의 권위가 어떤 직함이 아니라 그가 보여주는 거룩한 인격에서 나옴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해 보면 사실 문제는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아닙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우리 교회에서 믿을 만한 신뢰적인 리더십들이 붕괴하고 있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과 삶이 전혀 다른 교역자의 모습, 사적인 영역에서 무너지는 우리 영적 중직자들, 그렇죠? 성공 중심의 목회를 통해 성도들에 대한 비인격화가 우리 신앙의 리더십을 붕괴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가 사회적인 지위로 리더를 선출하거나 헌금, 액수 등으로 직분을 주는 관행을 철저하게 좀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의 기준대로 그들의 일상생활, 그들의 가정 내에서의 평판, 일상에서의 도덕성, 그쵸? 그가 돈을 얼마나 냈나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시간을 들여 주님 앞에 나아왔나, 이런 것들을 엄격히 검증하는 문화가 좀 정착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질서대로 교회를 세우고 운영할 수 있어야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카리스마에 의존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의 원리에 따른 민주적이고 투명한 소통 구조를 만드는 게 이 디모데 전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한국교회 시급한 과제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에게 디모데 전서는 2000년 전에도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거죠. 교회는 능력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격과 성품으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우리 디모데 전서 여행을 통해 오늘 우리 스스로 나는 직분자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인가? 그리고 내 일상은, 내 가정은 건강한가? 나는 교회를 세우는 리더자인가? 아니면 신앙을 소비하는 소비자인가? 물어보고 돌아보는 귀한 여행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요, 마지막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어디서요? 일상에서도요. 그렇죠? 경건과 자족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지막 디모데전서 후반부에는 성도 개인의 삶에서 이 복음과 믿음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로 바울이 항상 다른 서신서들에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이론적인, 그리고 문제 해결 답변 이런 거라면 뒷부분은 실전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당시 에베소 지역의 상업적인 환경에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을 꾸짖는 거예요. 바울이 제시하는 대안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경건을 가지라 라는 것입니다. 이 자족이라는 건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우리 내면의 만족을 뜻하지요.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의 큰 이익이 됨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당시 2000년 전에 이 에베소 지역이나 아니면 현대 한국 지금이나 돈을 사랑함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 많은 이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살이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 찬 삶에서 벗어나기를 권면합니다.
특별히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본성과 악함을 이렇게 지적해 줍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그렇죠. 이렇게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돈 자체를 바울이 악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우리 인간들의 죄된 본성과 탐욕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돈 사랑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를 빼앗겨버린 우상숭배의 문제로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이 종교개혁자 목사님들은 하나같이 모두 개혁신앙 안에서 우리의 모두 마음의 회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경제관념의 회심이 있어야 함을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아주 유명한 말이지요. 마틴 루터 목사님은요, 한 사람이 진정 회심하기 위해선 세 가지 회심이 필요했다 그랬어요. 첫 번째 뭡니까? 머리, 정신의 회심. 두 번째는 뭡니까? 가슴, 우리 감정의 회심.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일상, 즉 돈지갑의 회심이 있어야 된다. 머리와 가슴과 돈지갑의 회심이 있어야 진짜 우리의 회심이 완성된다 라고 말했거든요. 네. 또한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돈에 대해서 이런 명확한 철학이 있었다 그래요.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며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주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웨슬리 목사님 본인도 실제로 수입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자신의 생활비는 젊은 시절에 정해둔 최소한의 금액으로 고정시켰고 나머지 수익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내놓는 삶을 사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즉 웨슬리 목사님에게 경건은 자신의 창고를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삶이었다는 거죠. 무한경쟁, 우리 소유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현대 한국 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단순한 삶과 자족하고 감사하는 영성을 실천할 수 있는 대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은 부의 축적이 아니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된다고 권면하는 거죠. 오늘 좀 길지만 6장 11절에서 14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세속적인 가치관 앞에서 맞서 싸워야 될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한 내용입니다. 디모데전서, 특별히 여기서 바울은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부르는 호칭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바울이여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보통 선지자들에게 사용되던 표현이라고 합니다. 즉 디모데를 공적인 대표자로 부르는 호칭이기도 하죠. 이런 교회 지도자들에게 바울은 피해야 될 것과 그들이 따라야 될 것을 구체적으로 말해주는데, 앞서 디모데 전서 전체를 아울러서 바울은 우리가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제대로 따르기 위해서는 탐욕과 헛된 논쟁과 거짓 경건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이 따라야 될 것은 아주 정확하게 짚어서 11절에 이렇게 6가지로 정리해서 말해줍니다. 그 6가지가 뭐냐? 우리가 따라야 될 6가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인 거예요. 이 6가지 덕목은 그리스도인의 인격 전체를 포괄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어 핵심적인 명령이 나오죠. 이 6가지를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싸움, 아곤이라고 하는데 이 싸움은 경기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즉 신앙은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인 싸움이기도 한 거예요. 영적 싸움.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의 통장에 얼마가 있는가는 여러분 전혀 중요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일생 어떤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는 그 앞에 영원히 남아 평가받게 될 겁니다. 이걸 도전하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수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읽어가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고 고백한다면 정말 우리의 삶에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경건, 믿음의 싸움이 정말로 실제하는가 우리를 되돌아보는 그런 여행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디모데전서는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아는가? 이 세 가지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와 진리 위에 바로 서고 인격적인 지도력을 회복하고 세상을 거스르는 자족과 거룩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주제들을 한번 좀 나눠봤고요. 마지막 5번째, 우리 디모데전서의 구조를 한번 살펴봅시다. 디모데전서도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의 부분인데요, 다른 교훈에 대한 경고 그리고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거짓 교훈을 경계하고 바울 나는 어떤 은혜와 사랑으로 나타났는가 간증하고 선한 싸움을 권면해 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큰 부분은요, 교회 질서와 리더십의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2장에서 3장까지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 그리고 감독과 집사의 자격,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선언함으로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부분은 경건한 삶과 목회적인 권면을 해줍니다. 이게 4장에서 6장까지예요. 거짓 경건을 경계하라. 경건 훈련과 본이 되는 삶을 살라 하고요. 공동체 관계와 목회적인 지침을 알려주고요. 물질과 경건, 그리고 마지막 권면, 이렇게 해서 우리 디모데전서의 구조들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기대하시면서 이 디모데전서 여행을 함께 즐겁게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디모데전서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데 귀하고 유익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단지 2000년 전 연약하고 어린 디모데 목사님에게만 주는 선배 목사님의 충고와 권면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 만인 제사장인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교회를 세우는데 길라잡이가 되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영상 이후에 김정석님과 세희님의 우리를 사용하소서 함께 듣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